제가 이번 주에 신기한 일을 좀 경험을 했는데요. 눈만 감아도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을 읽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도 박 목사야 염려하지 말아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실 줄 압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제가 교회나 또 여러 가지 또 앞으로 되어진 일 가운데 제가 좀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강하게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참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또 교회에다가 코로나를 내가 또 이렇게 끼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또 심각한 지금 불경기니까 이러다가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니야? 직장에서 내가 쫓겨나는 거 아니야? 또 건강이 내가 좀 안 좋아지는 게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시집이나 갈 수 있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염려 속에 지금 보내고 있지 않을까? 거기에 보면 항상 혹시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제가 언젠가 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어떤 중년 아주머니하고 제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갈 층을 갖다 눌렀는데 이분은 누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층에서 내리는가 보다 했는데 제가 내릴 때까지 그 층수를 안 누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얼굴이 괜찮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나를 쫓아와가지고 또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여러분, 몸과 마음을 속에 이 염려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게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지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나아가서 이 불면증이 오게 되어지고요, 우울증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과 특별히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를 갖다 병들게 만드는 것이 염려 근심이다. 마태복음 그래서 6장 성경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명령해 버렸어요. 염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마. 여러분, 염려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메립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메립나우라는 단어는 바로 이 생각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또한 이 마음을 나눠지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생각은 한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을 갖다가 찢어버리는 거예요. 사방에 이 생각을 갖다가 펼쳐지게 만드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염려를 이렇게 많이 하게끔, 무가치한 염려를, 소모적인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게끔 만듭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건강 염려증 환자가 많이 지금 생긴다고 합니다. 이 건강 염려증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의사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의사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 소화가 잘 안 되면 내가 위암 걸린 게 아니야? 의사는 괜찮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내가 머리가 조금 아프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내가 뇌종양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요, 생각을 함으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 건강, 이 염려증 환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아픈 게 아니에요. 실제는 아니지만은 실제로 아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발전해서 망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고요. 그 망각 증세가 강렬해지면 이 만성적인 이 피로가 오므로 불면증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에 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꾸 살기 싫다는 생각으로 빠져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 이 강도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와이프가 강도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주 이 강도가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사는 그런 이 와이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리가 들려도 어떻게 되냐면은 한밤중에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가지고 그런 통에 남편이 잠을 설치게 되어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자다가 집안에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밑에 층으로 무슨 일인가 하고 밑에 층으로 가봤더니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 남편이 본 겁니다. 그 남편이 강도를 보고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 내 아내 좀 만나주세요. 10년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대. 여러분, 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 어니 제린스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22%는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 정도로 사소한 것이다. 그리고 4%는 걱정해봤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4%는 충분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목욕탕에 가보면은 옛날에는 귀중품을 주인에게 맡기세요,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에게 이 귀중품을 맡기면은 목욕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 맡기면은 참 평안한데 그거를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할 거 있으면 2가지만 걱정해라. 그 2가지가 뭐냐면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프면은 2가지만 걱정해라. 이것이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아라. 안 나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이게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아라. 죽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이면 걱정하지 말아라. 지옥 갈 것이면 걱정해봐 뭐하냐. 지옥 갈 건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가지고 바로 붙들고 염려 늪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하고요,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바로 이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결국은 네가 혼자 그렇게 아둥바둥 발버둥 치지 말고 너희 인생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맡기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맡기기는 맡기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그랬어. 다. 어떤 염려라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벌은 돈을 갖다가 왜 은행에다 맡깁니까? 그 은행에다 왜 맡겨요? 은행에다 맡기면은 바로 안전하다라고 신뢰하니까 은행에다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염려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께 아무리 무거운 그 짐이라 할지라도 맡기고요,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 보이는 것들이 다 이 짐덩어리로 나를 갖다가 계속 눌린다라고 할 때 그것을 맡겨버리라는. 여러분, 이 뉴욕에서 한국에 가려면 한 14시간, 15시간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는데, 이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짐을 갖다 머리에 이고 그 한국까지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그 미련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물도요, 제가 들을 수 있는 물이죠. 그렇잖아요? 가볍잖아요. 그러나 이걸 1시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이거를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걸 갖다 내가 평생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들고 있으면 눈덩어리가 이렇게 그냥 눈덩어리처럼 부풀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무거운 짐이 되어가지고서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맡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두 번째로 이 염려를 어떻게 맡기래요? 기도함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해요?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염려를 물리치고 싶지만은 이게 물리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를 격퇴하는 법이 있어요. 그 염려를 이기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면은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뭐냐면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은 그것이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목사님, 저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제발 그러고 싶다니까요. 제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된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해결법을 지금 제시하잖아요. 너가 그 염려할 걸 가지고, 너가 그 근심할 걸 가지고 뭘 합니까? 그 모든 염려를 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뭐 하랍니까?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만큼은 하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내가 전능하니 너 전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염려할 수 있어. 염려는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올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이 뭐냐면, 그 염려를 끌어안고 그걸 가지고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염려인데도요, 그를 갖다가 이 염려를 자기가 안고 있지 않고, 오늘 말씀해 봅니까? 맡기라고 표현했는데, 그 맡기라는 표현이 뭡니까? 위로 던져버려라, 토스해버려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하나님께 이거를 토스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아이가 없었을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분린나한테, 사람들한테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와 근심 속에 늪에 빠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술에 취한 사람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지키시리라. 히스기야가 이제 선지자한테 이제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갖다가 구원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다니엘은요, 이 포로로 잡혀온 그런 2세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거기 그 사람들에게 진성을 받고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 나라에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에게, 왕이시여 다니엘이 당신의 신상 앞에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에게 이 왕이 정말로 너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렇게 보섭을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뭘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동쪽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 그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34편 6절입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가 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마음에 근심하고 그 염려, 그걸 갖다가 넣어주려고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이 염려는 마귀의 밥이에요, 밥. 그걸 먹고요, 마귀가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너를 갖다가 염려 넣어주고 근심 넣어주고 너를 지금 삼키려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안 보이냐라는 거예요. 그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 눌려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엎드려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는데, 마귀의 영향력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는요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흘러 넘쳐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간다니까요. 만약에 안 사라졌다고 한다라면 제가 볼 땐 진짜 이거 제 7대 불가사입니다. 기도와 염려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유명 식품 회사 사장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잘생기고 아주 똑똑한 그 아들이 이제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온 명문대학교에 나온 그 아들인데, 이제 해외에서 유학 마치고 이제 아버지 회사를 갔다가 이제 배우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식물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근심 속에, 염려 속에 그 가정이 이제 늪에서 살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을 오셔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이제 신방 오신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장님은 신앙이 좋은 아버지여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죽지 아니하고 정말 이런 병자를 지금 누워있는 내 아들도 살리시리라. 그 믿음이 생겼대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이 아들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불가능하게 어려운 문제였지만, 매일 그 아들의 귀에 대고 이 말씀을 읽어줬다라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60일이 지나고 80일이 지나고 86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대요. 근데 87일째 되는 날, 이 아버지가, 듣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그 아들에게 선포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힘을 얻고 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뭐라도 해야 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그 염려를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거를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현상이 오느냐? 내 마음에 평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내 마음에 불안이 떠나가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면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겉으로 보면은 제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만히 보면 참 염려하고 근심 속에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나 이 사진을 보면은 다 얼굴이요, 참 심각하게 사진이 찍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진들 볼 때마다 그때 좀 내가 염려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기쁘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마음은 뭐냐면, 그 당시에도 항상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합격증을 받아놓고도 이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 당시가 이제 겨울인데 그날은 한방눈이요 아주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산기도 다녔던 이 대성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에 가는데 막 눈이 쌓여가지고 퍽퍽 발이 빠집니다. 또 바람은 얼마나 부는지 막 이 옷도 입었지만은 막 추위를 느낄 정도로, 그리고 막 발에 그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런 날씨였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거기 이 냇가에 물이 흐르는 그 너럭바위가 있는데 그 냇가에 있는 그 물도 다 얼어 가지고 그 바위 위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몸에서요 그 열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김이 막 밖으로 나오는, 그걸 제가 보여. 이 김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막 그렇게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막 저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등록금을 예비해 주시고 정말 대학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채워주시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볼 때에 기도한 것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엄청나게 경험합니다. 다 망할 것 같은데, 다 안 될 것 같은데, 기도는 언제 기도한 것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 열매를 다 먹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이 염려할 시간에 기도 시간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져요. 정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입에서 지금 기도 소리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교회 기도 소리가 사라진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의 그 열기가 다 사라진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같이 지금 다 삼키고 있는 거예요. 다 잠자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살고 있는, 여기 인간적인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거 기도하지 못하는 거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게 지금 심히 괴로우니까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합니다.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그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마귀에 싸워 이길 방법은 오직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시험 듭니까? 그런데 결국은 시험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시험 들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리 내가 시험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시험 받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험 받지 않으려면 뭐예요? 그 시험거리를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면은 시험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염려를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 받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원하시는데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을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다 맡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왜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까? 저가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돌본다라고 하는 말은 깊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로 셀 정도로 내가 너에게 관심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서신서를 쓴 이 베드로는요, 어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그 엄청난 한밤중에 이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가요 파선당하고 그 질몰당할 그 위기 앞에서 자 주여 주시거늘 나로 그 물에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는 그 물을 그 풍랑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봤던 그 베드로가 그 풍랑과 바람을 바라볼 때에 그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안심해라, 내가 여기 지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건져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 정말로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왕의 핍박을 받고선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처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한밤중에요 그 옥문이 열리고 이 베드로가 그 문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체험을 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10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르셔서 자기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은 지금 너희를 왜 이 고난당함을 허락하시냐?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를 굳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를 흔들리지 않게 터가 견고하게 정말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염려를 생각하며 염려의 늪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 내 아버지가 빌 게이츠와 같은 아주 정말로 그런 재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들들한테 모아놓고 야, 내가 평생 너 먹고 살 것 같다,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만 반듯하게 그렇게 얘기할 것이지 우리에게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도통 안 믿어요. 하나님을 도통 안 믿습니다. 보세요, 이 돈에 우리 인생을 얼마나 잘 맡기는지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 손 안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만불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만불만큼의 걱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녀 대학금, 뭐 이 등록금, 만약에 생활비 걱정이요, 만약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 생긴다고 하면 그거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믿는 거죠. 그렇죠?
돈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돈의 능력을 믿고 있다라. 그러나 우리는 이 만불만큼도, 아니 천불만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면서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믿음은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따왔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저 새는 심지도 않고 추수도 않고 그리고 곳간에 쌓아두지도 않았어.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또 그 염려하는 제자들을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렇게 아름다운 백합화, 누가 저렇게 옷을 입혔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 하나님이 입히셨다라네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느니라.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 자기 손자 손녀를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보고도 또 보고 싶고 만져도 또 만져보고 싶고 그냥 볼에다 그냥 비비고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 나 너만 보면 너무 지긋지긋하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바라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 좋으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저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서 처참히 내어주시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만약에 그래도 염려가 생기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셔서 저 새들 한번 보세요. 새들 들에 있는 풀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 먹히시고 입히시고 그러셨구나.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마태복음 6장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31절에 이야기하시고 32절에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섬기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다 의식주의입니다. 그거를 구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저 지옥 갈 사람들도 그런 존재들이 다 이런 거 구하는데, 예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주신다라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염려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이냐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구역장이면 구역장님대로 하나님께서 이 맡겨두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정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확장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그 안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생각지도 아니하는 모든 것,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한 의사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신이 치료하는 이 환자가 얼마나 존경스럽든지 그 환자만 생각하면 머리가 숙여지더라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환자는요, 이렇게 병상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예수 만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얼굴이 너무 생기가 막 넘치고요, 편안한 이제 이 얼굴에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가 그분이 자신의 병을 또 몰라서 그렇게 평안한 줄 알고 물어봤대요. 부인의 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알고 말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하는 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 의사 선생님, 내 병은 나보다 내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 사명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내 사명이 끝났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면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인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이 후에 이 의사가 다른 병동으로 이제 근무하게 되어서 그 여인과 떨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의사가 그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봤더니 그 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 간호한테, 담당 간호한테 물어보니까 병이 나아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사가 남긴 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은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는 사단 마귀의 그 사자의 공격에 우리가 속절없이 지금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 너무 염려 근심이 많아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맡기세요. 이 믿음, 하물며 너희가 보냐, 내가 너에게 있어야 줄 걸 다 안다. 너 이 사명의 자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고 여러분 염려 근심 속에서 오늘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